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간 위드유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가정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하신가요? 저는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며 어른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저는 성인 요금을 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나 어떤 곳에 입장할 때에도 저는 어른에 해당하는 요금을 냅니다. 자, 그럼 저에게 이제 자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보다 분명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밤 10시가 되어도 PC방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찜질방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영화관에 가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의 이야기이지만요. 어린 시기에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어른이 된 저는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의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른이 되면 이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것을 막 좋아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기타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기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타가 생긴 모양에 따라 기타를 생산해내는 그 회사에 따라 또 가격에 따라 정말 기타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타가 있었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정말 한정적이었기에 고심한 끝에 저는 기타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타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외관도 소리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 들어가 그 기타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매번 보다 보니까 영상을 틀지 않았는데도 제 귓가에는 그 기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눈을 감았는데도 그 기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그 기타가 생각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기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기타로 가득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결국 무리해서 그 기타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그 기타를 잘 썼을까요? 기타가 2대이다 보니 오히려 잘 안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리해서 구입하게 된 기타는 많이 써보지도 못하고 헐값에 중고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이 짧은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저의 자유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오히려 기타의 메인 제가 보이지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자유하다 말할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기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가 과연 기타에 있었는가? 아닙니다. 기타를 가져야겠다는 저의 마음, 제 욕심이 제 자유를 빼앗아 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매여있던 것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만히 묵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언제든 그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욕심이 맞붙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한 싸움을 하지 말고 욕심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욕심을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욕심아 저리 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욕심을 우리의 능력으로 멀리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욕심을 멀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으셔도 됐었을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멀리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욕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머무르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이 자유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 성령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12절로 17절에 걸쳐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를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이방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하라, 드러내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만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나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가족 사이에서 서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욕심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얻은 자유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실천 과제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과제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족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놓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자유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